예, 오늘 제목에도 또 붙었죠. 뭐 붙었습니까? 조심하라, 그렇죠? 세 번째 조심하라, 이런 제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월의식을 조심하라, 그렇죠? 우월의식을 조심하라. 두 번째가 지난주였죠. 열등의식을 조심하라. 그리고 오늘입니다. 양심을 조심하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다 조심해야 할 모습들로 여겨져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월의식은 참 우리에게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월의식은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 이게 나 아닌 타인을 억누르는 아주 나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진 우월함으로.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열등의식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자신을, 그렇죠? 자신을 아무래도 그 열등감을 가진 그 모습 때문에 자꾸 억누르게 되죠.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좋을 게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양심인데, 이 양심도 있어야 되는 게 양심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진실이잖아요. 진실을 다 눌러버리는, 또 진리를 눌러버리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요, 또 남에게도 좋지 않고 진실과 진리를 주신 하나님에게도 좋지 않기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던 겁니다. 조금 죄송하기는 합니다. 계속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하지만 조심하라 말씀드려야만 됐기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양심을 조심하라, 이런 주제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심이라는 단어가 15절에 한 번 나와요. 1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은 고발할 수 있고, 또 아니다 싶은 것은 또 변명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어떤 이들이죠? 그 앞절에 다 나오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율법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그 이방인들에게 있는 양심 말씀드릴 거예요. 그 양심 때문에 율법이 없어도 그들도 심판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문맥인데, 이런 이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통상 얘기하는 세속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새긴 율법, 뒷부분에 나오죠. 그 마음속에 새긴 율법,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 양심을 주셔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양심적인지 몰라요. 아닌 건 안 하고 나쁜 건 나쁘다 얘기하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별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물은 양심이 없잖아요. 동물에게 도덕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이런 판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심어 놓은 마음, 그렇죠? 하나님이 심어 놓은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능력, 그렇죠? 도덕심이 다 있잖아요. 도덕적인 능력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지금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심판을 양심에 어긋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없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법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너희들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율법이고요. 양심은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특별히 특별히 양심은 둘 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주셨고 또 이방인에게도 주셨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도 주셨고 불신자에게도 심어놓으신 요 정의 하나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소리, 양심의 정의입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어떤 내면의 움직임이겠죠. 거부하고 싶어도 이건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알아차려요. 뭘 알아차려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도덕의식을 갖고 있어서 사람인 이상 미개인도 갖고 있고요. 문명인도 갖고 있고요. 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감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다 알아요. 양심이 있으면 이게 나쁜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하면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지 다 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심을 내가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쁠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양심대로 살면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양심대로 살면 좋을 것 같으세요? 나쁠 것 같으세요? 좋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소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소리니까 양심대로 그 소리를 듣고 살면 이게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양심입니다.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양심이 있으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양심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양심대로 살면 첫째, 바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리니까 야, 너 이거 해. 그럼 그거 하면 나쁜 길로 가지 않아요. 양심이 깨어 있으면. 양심은 나쁜 거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면 굉장히 삶이 올곧아지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생기죠.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양심을 깨고 사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해요. 처음에는 속일 수 있어도요. 양심은 나중에 잘못되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어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양심에서 어긋나면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좀 뭐 이렇게 부족한 게 있어도 끝까지 좋은 모습을 가지고
수많은 양심의 모습이 있겠지만 뭐 정직하고 또 친절하고 악과 뒤가 다르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존경하지 않을까요? 양심대로 살면 누구든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는 아주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신뢰하게 되어지고 더구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아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살아 있어야 되고요. 지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먼저 마음에 좀 새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심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우리의 인격적인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양심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인격적인 존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참 초라해져요. 나중에 양심을 어긋나서 살게 된 결과는 결국은 초라해지는 인생의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사기꾼의 인생의 말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면은 초라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은 인격적인 존엄을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양심을 우리는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신앙을 안 가졌든 여러분들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존엄함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주 멋있는 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독일 철학자 있죠. 제가 볼 때는 양심에 대해서 가장 멋있게 말한 것 같아요. 양심은 명예다. 이런 얘기를 하나 남겼더라고요. 양심은 명예다. 멋있지 않으세요? 멋있으셔야 되는데 양심에 털이 난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멋있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저거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또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명예를 지키고 싶지 않으세요? 인생의 명예? 신자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은 명예가 다 땅바닥에 떨어졌지요. 명예가 뭐 밥 먹여줘? 이러면서 명예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명예를 지키고 싶으면 양심을 지켜야 된다라고 아주 통찰력 있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명예로움은 사라진다는 것이요. 앞에서도 인격의 최후의 보루가 양심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똑같은 맥락이죠. 여러분들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명예는 결국은 땅바닥에 떨어진다고요. 근데 명예로움은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뭐 나라에 큰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명예로움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명예로움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하면 나의 신앙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 좋음도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의 뭘 볼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가 이걸 본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양심을 본다고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속이나 안 속이나 거짓을 하나 진실하냐 이런 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명예로움은 세상에서는 양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양심을 이방인들의 것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면 우리 자신부터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은 명예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 우리에게 해주었는데, 우리 모두 다 양심을 잘 지켜서 명예로운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 그래서 신자의 세계도 다스리시고요, 또 불신자의 세계와 사회도 이 양심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조그만 양심이 있기에 그나마 사회가 그래도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이 없는 곳은 없어요. 양심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있었어요. 저 오래된 고대에도 있었고요, 지금 현대에도 있었고요. 양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강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제가 조선왕족실록에 나온 한 문장을 봤는데 이게 양심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양심은 있었어요. 유교사회 아니에요. 근데 그 유교사회의 덕목 가운데 양심이 버젓이 살아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족실록 태종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의 염치가 나라의 4가지 뼈대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입니다. 태종이 한 얘기래요. 하루라도 이 예의 염치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왕족실록은 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왕의 얘기 같은 거. 근데 태종이 이게 1410년경 얘기인 것 같은데 이 한 얘기라는 겁니다. 예의 염치가 나라의 4가지 뼈대다. 하루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아주 놀라운 얘기죠. 예의 염치가 그러니까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태종은 양심을 예의 염치로 본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나라가 반드시 잘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예절을 지키고, 그렇죠? 예절을 지키고 아주 중요한 거죠. 예절 무너지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건 동물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절을 지키고, 두 번째 예의, 불의하지 않고, 아주 청빈한 거죠. 그러니까 탐욕스럽지 않고, 이 탐욕스러운 게 나라를 망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탐욕스러우면 안 된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자신의 사회를 지탱해내는 양심으로 본 거죠. 저는 그 예의 염치 속에서 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올바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심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내면의 도덕의식으로 만들어주신 너무나 좋은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양심이 좋은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양심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양심이 정말 사라지고 있고요, 속된 말로 양심의 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도 이게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예의 염치인데 탐욕을 부리고 또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도 도무지 감이 없어요. 양심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아요. 이렇게 굳어진 양심을 가지고 지금 막 사회가 막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 정말 더 좋은 일인데 양심이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신자와 불신자 중에서 누가 더 양심적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신자인가요? 그래도 신자인가요? 그럼 정말 감사하죠. 사실 우리는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해서 좀 그렇지만, 근데 우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좀 구분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자와 비신자 중에서 과연 누가 더 양심적일까? 아니, 누가 더 양심적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 돼요. 과연 우리 신앙인들의 양심이 불신자들의 양심보다 어느 정도로 양심적일까? 그렇죠? 양심적이라고 만약 생각하셨다면 우리 들풀교회니까 그렇다 치고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더 양심적이어야만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양심적일까? 어느 정도 앞설까? 그걸 뭐 어떻게 수치로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는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 이전에 모든 사람이 일상의 차원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양심이라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더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불신자보다 못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약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참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삶의 모습으로 먼저 우리가 좀 받고 혹시라도 사람이 언제나 양심적일 수는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노출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5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5편. 여기에 보면 양심적인 삶이 어떤 건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거기 나옵니다. 시편 15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하나. 새 번역으로 스크린을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격을 묻는 거지요. 내가 주님의 산에 거하고 주님을 믿는 자라면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까? 라고 지금 물으면서 이 시편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냐 하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게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쭉 나열된 이런 덕목들은 여러분들 이게 뭐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덕목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평범한 신앙인들,
주의 성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같은 아주 평범한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제사장들 너희들 이렇게 해라 뭐 그게 아니에요. 목사들만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여러분들 같은 신앙인들, 세속의 사회에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한 번 거짓말하지 않으면 몇 천만 원이 손에 나지만 그런 이들에게 너희들이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라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라고 요구하는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라.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내용 보세요. 이게 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남 모욕하지 말고 뒤에서 뒷담화하지 말고 뇌물 주지 말고 다 해야 되는 이 평범한 삶의 사실을 지키면서 살아내라. 그게 양심적인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아마 이 안에 다른 걸 적으면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인내와 경건과 삶을 얘기하면서도 삶의 현장에 떨어지면 조그만 것 하나도 우리가 참아내지 못하는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그러한 삶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조심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렇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시인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스라엘의 교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나중에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것들을 외치는데 그걸 보면 아쉽게도 양심적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심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까? 그러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 속에 거하게 됐던 거죠. 에스겔서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양심적으로 살았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 말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견 갖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꼭 봐야 되는 말씀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여기서 너는 에스겔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그는 유대 백성들이죠.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들의 삶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선지자들의, 한 부류 나오죠.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우는 사자처럼 아주 날카로워지고 포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탁 잡고 놓아주지 않는 뭔가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사람의 영혼을 살려줘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텐데 사람들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중보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제사장의 율법을 범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근데 율법을 범해요.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들, 안식일 지키는 거, 제물 드리는 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다음이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이제 고관으로 옮겨졌죠. 나라의 녹을 먹는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자기의 권력 가지고 이권되는 사업은 눈독 들이고 있다가 탁탁 집어가지고 엄청난 불을 쌓는 그 모습인데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음식물을 삭히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짝짝꿍이 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힘 있는 자들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회를 치라고. 그 속은 더러운데 회를 칠해가지고 아이 멋있다, 깨끗하다,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막 짝짝꿍 돼버리는 데는 그 얘기예요.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이게 뭐예요? 이 지도자의 미래는 밝다. 이 지도자는 하늘이 점지한 사람이다. 거짓 복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게 그 당시 권력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이 땅 백성은, 백성이 나오지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선지자, 제사장, 고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컬럼 쓰고 뭐 정책 만들고 혼자 앞에 나가서 떠들어대는 이들.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이 가관이라는 거예요. 후한무치. 아주 뻔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죠. 다 화인 맞았어요. 양심이라고는 눈 뜨고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시편 15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이 앞장서서 양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니까 백성들마저 양심이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이건 바로 우리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 보질 못하잖아요. 그토록 경고했는데도 사람들이 달라지기는커녕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반문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죄가 밝혀져도 양심이 사라지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자신의 죄도 자신이 알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법이 인정하기 전에 자기가 아는데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이고 하나님은 못 속이는데도 사람들은, 특별히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랬는지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죄가 없다, 억울하다, 조작됐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뉘우치는 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후한 무치죠.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과연 이 성경의 지적 앞에 우리가 양심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양심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양심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기에는 막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자신도, 여러분들도 살펴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양심 하나 놓고 봐도 이렇게 우리가 부족할까? 왜 이렇게 양심에 어긋날 때가 많을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비양심적이 될 것 같으세요? 언제 양심이 무너지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오면 확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사람들이 양심이 무너지는 것 같으세요? 평상시에는 잘 안 무너져요. 근데요, 자신의 삶 앞에 어떤 손해가 닥치면, 그렇죠? 그 손해가 특별히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그때 양심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양심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지켜내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양심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양심이 무너지는가? 이렇게 보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양심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자신의 죄가 뭔가 밝혀지는 순간이 오면 그 지켜내야 되니까 그 양심을 헌식짝처럼 버리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 양심을 버리게 될 때 그래야만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양심을 지키겠어요? 양심을 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남들도 다 아는데 내가 뭐 대수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대충 그냥 이 시대에, 양심의 털난 시대에 그 흐름에 그냥 정당화 시키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양심이 무너질 때를 보게 됩니다. 또 아무리 양심을 지켜봤자 사람들이 그 존중하나요? 바보 취급하지요. 그렇죠? 너 그렇게 아무리 지켜봐봤자 그게 뭐 너한테 무슨 도움 되냐?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심을 참 지켜내기가 지금은 힘든 시대예요. 양심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심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양심 무슨 양심, 걔한테나 줘버려, 그렇게 할까요? 뭐 위탁 그럴 때 많죠. 뭐 걔한테나 줘버려, 뭐 양심이야, 그냥 뭐 하루하루 살아야지. 근데 또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여기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왜요? 양심은 내 본연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 안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리란 말이에요. 도덕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존귀함이 양심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너의 존엄을 망가뜨리는 행위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우리에겐 그런 소리가 들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양심의 털이 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도 글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양심적이 돼야 되고요. 포기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애씀이 꼭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양심 앞에 뻔뻔해져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혼자만으로는 참 벅찹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애쓰고 도와주어야 양심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이들이 연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지요. 교회는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통하는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 지금은 양심이 통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하지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연대할 때 사회 속에서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까 예의 염치가 나라의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듯이 지금도 이게 무너지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망가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켜내지 못하면 계속 양심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앞에서 이 나라를 지도한다면 그거는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야를 따질 일입니까? 정치인 한 사람 두 사람을 따질 일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봐야 할 냉정한 삶의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한 사람의 능력보다, 한 사람의 능력을 도덕보다 더 우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능력보다 양심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뭐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에서 옳은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자제해야 될 거, 해야 될 것을 우리도 다 안다면,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말씀 플러스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양심적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양심들이 살아 움직이는 이 땅의 교회와 신앙인들의 삶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심에 민감하고 양심에 더 조심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삶을 명예롭게 만드는, 또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